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또 찬양하고 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으시죠? 예,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어떤 생각이 오니까 예배 마치고 이 모습 전부 다 이대로 전부 다 앞에 나와서 사진 한번 기념사진 한번 찍을까. 예. 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 참 그래도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오늘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대구 지역 전화를 친구 목사님에 전화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 또 부산에 있는 또 한 교회는 우리 교단 큰 교회인데 거기 확진자가 또 생겨서 또 언제까지 일지 몰라도 교회가 또 폐쇄되는 그런 일도 있다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있는 간지 여러분 보셨죠? 우리 교단 총회에서 긴급히 모든 교회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렇게 모든 교회에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기도 제목들이 참 잘 이렇게 선정되었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일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도 자유롭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서지 못했죠. 예, 다른 교회들 물어보니 다른 교회들은 이전부터 미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안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급히 이제 어제 통화를 해서 오늘 안 하게 되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발음이 조금 안 되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지역이었던 이 빌라델비아는 지금은 터키 알라세이르라는 곳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지명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아탈루스 2세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 아탈루스 2세가 그의 형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리면서 이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아탈루스 2세가 자기의 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기리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웠는데 이 도시가 정작 빌라델비아라고 이렇게 지명이 붙여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버가모 왕국을 통치하던 그 왕은 유메네스 왕입니다. 이 유메네스 왕은 바로 이 도시를, 빌라델비아 도시를 건립했던 동생 아탈루스 2세의 형이었습니다. 이 아탈루스와 그리고 유메네스 이 형제는 우애가 아주 좋았습니다. 남다르게 우애가 참 좋은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인 이 유메네스가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는데 나라를 통치하다가,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 먼 나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고 또 여러 날 이렇게 나라를 비게 되면은 나라의 모든 것을 동생 아탈루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형인 왕인 유메네스는 출정을 나가고
그 동안 이제 나라가 왕이 비어 있으면은 이 동생인 아탈루스가 왕국의 모든 국정을 맡아서 이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부와 권력을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았는데 이 형제에게는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왕권을 이렇게 맡겼고, 또 동생은 형을 위해서 열심히 형이 없는 동안 나라를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한 번은 형이 또 먼 나라로 이렇게 출정을 나갔는데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갈이 옵니다. 이 형인 유메네스 왕이 그리스에서 암살을 당했다는 비보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인 아탈루스가 형을 이어서 즉위식을 갖고 왕위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알았던 형 유메네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버가모 왕국의 왕이 몇 명이 됩니까? 둘입니다. 형 유메네스가 돌아왔고, 또 동생은 형이 죽은 줄 알고 왕으로 즉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신하들이 이 동생 아탈루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탈루스가 이 나라를 참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탈루스에게 참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유메네스보다는 당신이 더 좋습니다. 이 유메네스를 없애버리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게 이 일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그리고 백성들마저도 뭐 그 당시에 뭐 이제 여론조사가 없었겠지만은 백성들의 여론이 90% 이상 이 아탈루스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아탈루스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형이 살아서 돌아오자 주위에서는 막 이렇게 꼬드겼지만은 즉시 왕위에서 물러가고 형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인수인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를 어떤 나라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이런 전갈이 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신이 이 버가모 왕국의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 형 이 유메네스를 제거하고 당신이 왕에 오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로마 제국의 이런 요청마저도 아탈루스는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우애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탈루스가 형이 죽은 줄 알고 형을 애도하기 위해서 세웠던 이 도시의 이름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그래서 이 도시가, 아탈루스 2세가 세웠던, 건설했던 이 도시가 빌라델비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델비아라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사랑. 사람들이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참 대단하다 하면서 이 아탈루스가 세운 도시를 빌라델비아, 이것이 진정한 형제의 우애이고 형제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는 이 월계 지역에 있어서 월계교회입니다. 이 월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아탈루스가 세웠던 도시 빌라델비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꿈을 좀 꾸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그 소망은, 지금은 우리가 우리 월계교회를 지역에 있는, 월계동에 있는 월계교회로 부르지만은 우리 후대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의미로
월계교회 하면은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면 무슨 교회예요? 월계교회. 이웃을 참 사랑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면 무슨 교회예요? 월계교회. 월계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하면은 월계교회. 여러분, 요즘도 세계 각곳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 우리나라에서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죠. 여러분, 앞으로 세계 각곳에 월계교회의 이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월계교회. 아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은 또한 활화산, 여러분 휴화산이 있고 사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이 정지된 화산이 있고, 그런데 활화산은 화산 활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AD 17년 주 17년에 대지진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싹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5년 동안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서는 세금을 유예해 줬습니다.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도시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거의 무너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이 티베리우스가 많은 이 재정을 여기에 투입해서 이 도시가 폐허되었던 도시가 다시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이 강한 친로마적인 성격을 띠게 된 도시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여러분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도 이 별명이 있잖아요. 광주하면 무슨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 빛고울. 예, 예향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향의 도시. 예향의 도시. 예.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이 광주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 다 원하시죠. 예.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에 이 별명이 있었는데 작은 아테네라는 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왠고 하니까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에도 이 아테네처럼 많은 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테네처럼 작은 아테네가 불릴 정도로 신전들이 막 세워지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곳은 AD 17년 대지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진이 있는 도시죠. 활화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는데 마스크 여러분 꼭 하고 다니시죠? 예, 꼭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이럴 때는 좀 더 우리가 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괜찮아요. 예, 조심하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최근에 잠깐이지만은 이 빌라델비아는 항상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도시 사람들은 항상 보따리 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보따리 싸서 외곽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좀 진정되면 돌아오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음들 속에는 누군가를 의뢰하고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들이 어디에 다 갔어요? 우상들을 섬기는. 그래서 아테네처럼 작은 아테네라 불릴처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도시가 재건되었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도시일수록 무엇이 강력하게 또 뒤따를까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의 그런 상황들이 또 빌라델비아에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다른 어떤 도시에 지쳐지지 않는 열렬한 황제 숭배의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요. 또 역사가들이 또 신학자들이 빌라델비아의 상황, 또 빌라델비아가 당했던 그 당시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정리했는데 공통적으로 세 가지 고난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로마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도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만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또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심의 이 세력 중에 한 주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바울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회당이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복음을 받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주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곳에서 항상 바울 사도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활화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지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소아시아 7개를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4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입니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딱 한국에 나오는데 7번째 다음 주일에 살필 라오디게아 교회.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은 없이 칭찬만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있을까요? 이미 살펴본 서머나 교회와 오늘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 없이 칭찬만 하시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셨는데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들보다 핍박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무엇인가 갖춰진 게 많이 있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그러잖아요. 뭔가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재정도 풍부했고 여러 가지가 풍부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만 핍박만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쩝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코로나만 없어지면은 우리 이 문제만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모이게 힘쓰고 더 힘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이 교회 두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이 없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영적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이 두려움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평안할 때 빛이 났던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의 아름다움이 빛났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자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곳곳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희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그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문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열린 문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문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면은 큰 능력, 아주 그냥 많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제가 헬라 단어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크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여러분, 이 미크란이라는 헬라 단어에서 이 영어 단어,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 있는 거냐? 마이크로. 여러분, 마이크로가 어떤 단위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1m 길이의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미큰이라는 헬라 단어는 미약한 능력,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능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다른 데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자라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소자를 말할 때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 작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업심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당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능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능력이 없는 그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 자체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 재정적인 사고가 터졌는데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버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지고 있던 능력은 견디는 능력이었고 버티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극복할 그런 능력은, 힘은 없었지만은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힘이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는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 요셉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형들이 파니까 내가 가야지 그렇게 갔습니까? 힘이 없어서 갔어요. 10명의 형들이 파니까 요셉이 동생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팔려가고 싶지 않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형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썼잖아요. 요셉에게는 그 누명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여러분, 요셉이 3년 동안 잊혀졌다 이래요. 부탁을 했는데 꼭 내 누명 왕 앞에 쓰면은 술 맡은 거 하는 장에 부탁했잖아요. 내 누명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찰떡같이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잊혀졌어요.
잊혀져도 요셉은 힘이 없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이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잊혀져 있든지 그곳에서 견디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었고 그 땅에서 이삭이 대를 이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파면 어쨌어요?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 파면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 파면 빼앗고 우물 파면 메워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그 약속 붙잡고 거기서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버티고 견디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 없어도, 우리가 미약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버티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고통은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은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닫는 부분은, 저는 창세기 28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이 광야에서 홀로 잠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공포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꿈의 사닥다리를,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꿈에서 깨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라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 공사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 완공했습니다. 다 완공하고 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 기도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취업의 문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견디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버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막힌 인생이 뚫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묶인 인생이 풀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버티고,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은 우리가 인내하며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견디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많이 만나게 될 수 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견디고 버티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